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4장 43절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제14장 43절로 5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제14장 43절 제가 먼저 봅니다.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부활절 감사헌금 강행대 권사님 드립니다. 새벽 예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준 어린이 드립니다. 예수님 고난 중에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주연 어린이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연이 주은이 우리 장균영 집사님 오정숙 권사님 드립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김광진 장로님 임양숙 권사님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문항호 집사님 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김용환 목사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정용국 장로님 안미성 권사님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신실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진원 장로님 김연자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백옥공 권사님 드립니다. 온 가족 건강 주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정희 집사님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절 예배는 꼭 서문 모교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서명순 권사님이십니까? 예,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특별히 비가 오는 새벽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심령들마다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만배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깨달음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요? 이름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남기시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이름 석자, 이름 두자 남기겠죠. 그렇다면 어떤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지난 52년 동안 고 조유성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멋진 믿음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이름이 있습니까? 저 장로님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저 집사님 봉사 많이 하는 집사님, 저 권사님 전도 많이 하는 권사님 등등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의 별명이 붙어 있습니까? 반대 별명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뺀질뺀질해. 저 사람은 헌금에 인색해. 저 사람은 참 밥도 안 사는 구두쇠야. 저 사람은 바리새인 같아. 등등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에게 붙여진 믿음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김용환 목사야, 너는 대전 서문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억되겠는가? 아니, 하나님께 어떤 별명을 들을 것 같느냐? 진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별명을, 어떤 믿음의 칭호가 있는가? 아니,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이름이 붙여져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엔 예수님의 제자 중 아주 안 좋은 꼬리표가 붙은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수식하는 말은 항상 예수를 파는 자, 예수를 넘겨준 자,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 보니까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가복음 3장 19절에도 예수를 판 자라고 했고 마가복음 14장 10절에는 예수를 넘겨준 자라고 말하는데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히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16절에는 미래형으로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붙입니다. 또 멋있는 이유를 붙여요. 그러나 일단 가룟 유다는 거창한 이유나 동기보다 이놈은 질이 안 좋은 좀도둑 같은 놈입니다. 아니, 좀도둑이에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제자이기 전에 도둑놈입니다. 소위 염불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놈이에요. 더 나아가 그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고 자신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놈은 지옥불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러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자기 입속만 챙기고 늘 뒤에서 불평불만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고춧가루만 뿌렸던 놈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 여인에게 화를 내고 구제할 수 있었는데 왜 낭비하느냐 책망했어요. 왜 이렇게 했다고요? 이 속셈이 있었죠. 도둑놈이라서 그거 헌금하면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여인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성경에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예수를 판 자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옥합을 깨트려 몽땅 부어 드리고 예수님께 어떤 얘기를 드렸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해서 알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 시간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지만 성도들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눈이 매 눈이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간 후에 내게 어떤 별명이 붙을 것인가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 자리에는 깍쟁이, 삐치는 사람, 욕쟁이, 불평불만인 사람 이런 안 좋은 별명이 없고 모두 다 기도대장, 봉사대장,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아주 좋은 닉네임, 좋은 믿음의 이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팔아먹는 방법이 너무 저질적인 방법으로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아먹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입맞춤이란 사랑의 표시요,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존경한다는 그 표시로 이 지목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어요. 본문 44절과 45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졌기에 이런 치욕적인 방법은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선생이 자기 제자에게 배반당하는 심정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안수해서 세웠는데 나를 배반하고 음해하며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을 용서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다 용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군호를 짜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차라리 숨어서 저 사람이니까 손가락질이라도 숨어서 저 사람이니까 잡으라 이렇게 했으면 어쩌면 덜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안 되겠죠. 스승에게 존경한다, 사랑한다는 표시로 입맞춤까지 하면서 팔아먹는 가룟 유다, 정말 못된 놈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스승을 이런 더러운 방법으로 팔아먹겠습니까? 이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수치심, 부끄러움을 마비시킨 행동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음에 들으면요,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 보통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게 수치스러운 건지, 이게 부끄러운 건지, 이걸 분간을 못합니다. 안 그러고는 이 일을 하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귀신에게, 사탄에게 미친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치욕적으로 파는 가룟 유다와 잡으러 온 군병들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을 음해하고 여러분의 등에 비수를 꽂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게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여러분을 속이고 죽이려 하는 사람일지라도 참아주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게 이게 저절로 안 나옵니다.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정말 죽일 놈이지만 용서하고 정말 참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 절대 아멘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여러분들을 죽이고 속이고 죽이려는 사람일지라도 참아주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것까지 참아줘야 됩니다. 끝으로 한 청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51절로 52절을 보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리라. 주경학자들은 이 청년을 이구동성으로 이 본서를 기록한 마가라고 해석합니다. 마가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까지 제자들 틈에 끼어서 함께 왔던 모양입니다. 본문에도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복장이라면 뭐 기도하러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호디부를 두르고 기도하러 오겠어요? 한마디로 잠자러 따라온 것입니다. 마가 청년이 잠을 자지 않고 그래도 기특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른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군병들에게 잡히자 두르고 있던 옷도 내팽개치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은 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따르는 듯 하지만 예수님 다 따랐잖아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다 따라갔잖아요. 제자들도. 여기 마가 청년도 따라갔어요. 그러나 시험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36개 주랭당을 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마가만이 아니라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들이 이미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자세로 내가 손해보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하셨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기도 제목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닉네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닉네임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닉네임이 저는 최고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됩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고 지난주, 이번 주, 2주간 벌써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닉네임이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특세가 이름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세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별명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반복입니다. 신앙은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이런 기도의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닉네임을 갖길 바라고 믿음의 이 충성된 일꾼이라는 칭찬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는 회개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나는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는가? 또 나를 음해하고 사기친 사람을 있을지라도 내게 왼수 같은 놈이 있을지라도 용서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용서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중직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 후보 정현철, 이정국, 윤택중, 김남욱, 유병복 집사 후보입니다. 강현, 김대헌, 박장순, 송우준, 정규철, 조성은 권사 후보입니다. 김리경, 김인숙, 김현연, 박경옥, 박옥선, 박은영, 박진숙, 송복이, 신동순, 이미영, 이영자, 이문자, 이미숙, 주문순, 최재영 15명입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억나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의료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및 전쟁과 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에 복음이 전파되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교회 1040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과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